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좀 길더라도 오늘은 다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하게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웃으면서 우리 미소 띠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도 인사가 쑥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사람이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한 사람, 우리 다 알고 있죠. 소련의 옛날,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불릴 때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간에는 이 최초로 우주를 비행했던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자마자 우주를 보면서 했던 말이, 야, 우주에 어디 하나님이 있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열받아서 선수를 뺏긴 거에 화가 나서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 거기서 달에 처음 착륙했던 암스트롱, 이 사람은 우주에 처음 나가자마자 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라고 했다는 말을 우리는 여러 예화에서 들었고, 저도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련에서, 이 러시아에서 KGB 기밀 문서가 해제되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였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유리 가가린이 탄 우주선을 쏘아 올린 그 당시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측 우주인이, 비행사가 우주를 나갔는데 그 어디에도 신은 없었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해서 이것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뭐 살이 붙고 뭐 계속 뭐 건더기가 붙으면서 말이 와전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어쨌든 이 소련의 공산당은 우주 비행을 한 첫 사람 유리 가가린을 이용해서 반종교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유리 가가린이 처음 우주에 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지구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구로 돌아온 우주선에서 마지막에는, 지금도 그런 방식인데, 우주선을 바다에다 버리고 우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낙하산을 타고 이제 하늘로 들어오면, 우주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탄 것과 같이 바다나 아니면 어떤 땅 위에 낙하산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농촌 지역에 유리 가가린이 떨어졌습니다. 헬멧도 이상한, 그 당시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를 쓰고 우주복이라고 불려진 되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농촌들에 떨어져서 낙하산을 열심히 접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그 동네의 여인이 너무 놀래서 당신은 우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예, 저는 우주인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 온 군대가 다 총출동해서 유리 가가린을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왜? 우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이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 차라리 스파게티교를 믿어라 라고 해서 스파게티교가 유럽에서는 정식으로 종교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요. 스파게티를 믿는 교. 그 교는 우주를 떠다니는 스파게티교를 믿는 게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신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모임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의 저녁을 차려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 엄마가 가면 니네 지금 먹은 거 다 먹고 그냥 설거지통에 다 넣어놓고 니네 있는 숙제 다 하고 9시까지 TV 보다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엄마 이랬겠죠.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는 나갔습니다. 그럼 9시까지 TV 보다가 자라고 했으면 아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9시 이전에는 엄마가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나가자마자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친구들 전화해서 부르고 막 해가지고 막 놀고 어지르고. 그런데 9시가 되기도 전에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상상에 맡기겠어요? 많이 혼났겠죠? 두들겨 맞던지. 지금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의 눈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해방감, 어쩌면 자유, 이러한 것들을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큰 불화와 다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의 고자질을 통해서 요셉의 성격이 과히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차별의 대명사죠. 차별의 대명사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겠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자신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4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그 중에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라헬이 마지막 낳은 아들이었던 베냐민만 싸고 도는 야곱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형들을 꿈을 꾸죠. 우리가 저번 주에 요셉의 꿈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꿈을 꿉니다. 자신이 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경배를 받을 거다라는 꿈을 꾸니까 형들의 눈에는 이 요셉이 뭐예요?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야곱이 얼마나 형제들과 요셉을 차별 대우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저 멀리 양을 치러 나갔지만 요셉만 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집에 일도 안 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야곱의 가장 큰 차별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1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헤브론은 굉장히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 지도로 보면 남쪽 지역인데 이 남쪽 지역에서 우리가 세겜으로 올라가려면 북쪽으로 쫙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단이라는 곳은 이 세겜에서 북쪽으로 25km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 도단까지 가려면 좋게 딱 일직선상의 거리로만 100km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면 100km면 1시간 좀 넘으면 간다고 얘기하겠지만, 좀 빨리 달리는 사람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갔구나,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먼 길을 요셉을 같이 안 보내고 자기 옆에 딱 요셉은 끼고 있고 다른 아들들은 다 그 먼 길을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을 떠나는 형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보기 싫은 사람 같이 안 가는 게 마음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차별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는 과히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먼 길, 이 100km가 넘어가는 이 먼 길이 야곱이 요셉과 다른 아들들을 생각하는 그만큼의 차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먼 길을 양을 치러 가는데 다른 아들은 다 보냈는데 요셉만은 보내지 않고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가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오늘 단적인 증거가 아주 그들의 대사에서 나옵니다. 우리 20절도 세 번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형제들 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동일하게 닿았던 형제 살해의 범죄가 다시 재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죠. 어쩌면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이 계속 지속되어져 나옵니다. 그 끝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 하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첫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이지만 같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장막에서 나고 자라고 놀았던 형제들이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 만약 아버지가 옆에 계셨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있었다면 요셉을 죽이는 일이 형제들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100km가 넘는 이 거리가 야곱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거리만큼이나 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 또한 아버지로부터 숨고 멀어져 있는 자신들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도 자신들을 100km가 넘는 거리로 생각하지만 이 아들들도 아버지와의 거리를 100km가 넘는 거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리, 이 100km의 거리가 아들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아들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야곱의 사이가 그렇게 차별이나 이러한 것들로 얼룩지지 않았다면 그 100km의 거리는 그리움이었고 사랑이었고 보고 싶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 이후에는 그 100km의 거리는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다고 걸리지 않는, 들키지 않는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계속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계시고, 아까 가가린이 했다라고 잘못 와전된 그 말처럼, 야, 우주 어디에 내가 나와봤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지금 우주선이 여러분들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다른 은하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도 신이 없다, 생명체가 없다.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일뿐 그걸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우리들도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을 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야곱의 다른 요셉과 다른 아들들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100km 어딘가 밖에서 나를 보시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막대하고 한 사람을 만나면 막말을 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계속 의식이 되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어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간다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음껏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마음껏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마음껏 나와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고 혐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차별과 혐오와 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솔직해라, 하나님은 신실해라,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그래도 어렴풋이 깨달은 형제들이 있어요. 오늘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르우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이 르우벤과 유다는 어떻게 우리가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힐 수 있는가? 그 르우벤 한술 더 떠서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100km밖에 있었지만 그에게 아버지는 안 계신 분, 보지 않으시는 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르우벤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 마음이 조금씩 더 커져서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이 르우벤과 유다에 인해서 바뀝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바뀝니까?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르우벤이 있었으면 아마 요셉을 팔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죽이려던 형제들을 말리고 그래서 대신 제안한 게 뭐였냐 하면 차라리 이 아이를 팔자, 노예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난주에 꾸었던 꿈의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분명히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모두가 다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개꿈인가? 지금 요셉은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돼봐야 노예예요, 노예. 은 20에 팔리는 그냥 노예인 거예요. 은 20은 그 당시 일반적인 노예 가격이라고 합니다. 잘 돼봐야 노예지 뭐예요? 잘 돼봐야 노예지. 노예인 요셉에게 어떻게 형들이 절을 할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꾸었던 꿈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고 형들이 나의 단에 둘러싸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뒤에 진행되는 일들을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도 사라지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야, 요셉 좀 키워보려고 그랬더니 쟤 안 되겠네. 벌써 팔려갔네. 야, 다른 사람을 구해보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결국 잘 돼봐야 노예받게 되지 않을 그 요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우뚝 서고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총리로서 딱 이렇게 서고 야, 나를 팔아넘겨? 니네 이제 절에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요셉의 일신이 영달을 누리게 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라는 꿈을 요셉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커다란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형들의 잘잘못을 막 뒷말하면서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하던 요셉의 그 성격, 그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을 때에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고 이리저리 감옥에 갇히고 할 때에도 그 꿈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성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꿈 하나만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은 1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어쩌면 넘어가서 편히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버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한 번만 모른 척하면 그래도 이거는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잘못하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원래 이렇게 했어. 그냥 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는 것 같아. 야,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이게 더 편한 것 같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욕하고 요셉의 형들이 너무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들이 아니라 꿈을 꾼 이후의 요셉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주셨고 교회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가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한번 눈 감아, 이렇게 하면 편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받을까 말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초청되어 갈 때에 그 초청에 응답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100km가 넘는 긴 거리감을 하나님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